이 시간에는 칠남전도의 부의장으로 섬기시는 안궁욱 안수집사님께서 말씀을 등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혁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녀온 호주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전 트립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선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갈렙의 세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점령할 세대,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한 축복의 세대, 어두운 세상 살리려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저희 비전 트립 저희 선교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받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호주 땅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즉 저희가 밟는 모든 호주 땅과 또한 교통수단으로 지나가는 곳, 또한 저희가 보는 곳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호주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호주의 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약 2,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77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약 5,022만 명이고요. 호주 인구의 약 2배 정도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0만 210 제곱킬로미터로 호주가 우리나라의 77배가 큽니다. 예. 호주는 우리보다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그 이유는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안을 둘러서 삥 둘러서 해안 주변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머지 이 가운데 지역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호주의 가운데 지역을 제가 창가 쪽에 앉아 있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가운데 지역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집도 한 채 없는 허벌판 그 자체였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저희 비전 트립 팀이 갔던 곳은 퀸즐랜드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인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도시의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있고요. 그리고 부여군이 있고 저희가 부여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다녀온 것입니다. 이 골드코스트는 면적이 40km 정도라 하고 우리나라 교민이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장원순 선교사님이 이 골드코스트에 성결교회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곳에 저희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것이죠. 호주의 전체 인구는 약 60만에서 1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선교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역시 교회였는데요. 특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리디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금요일에 있었던 유스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리디크릭 어린이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안 믿는 호주 학생들을 이제 초대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도 프로그램을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같이 간 저희 부장님이나 선생님들 모두가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학생들과 같이 동일하게 거기에 있는 시간들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이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는 고등학생도 오후 3시면은 다 수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일 오후에 모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가장 좋았던 시간은 역시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자 초청 전도잔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그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호주의 그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호주의 친구들과 함께, 호주 그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막 뛰면서 기쁘게 즐겁게 막 찬양하는 걸 보자 저희는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더 가슴을 들썩이게 만들면서 그들은 막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앞에 나가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막 갈망과 열망이 들 정도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 후에 이제 피자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레드팀, 블루팀 두 개로 나눠서 게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사와 학생들도 모두 참여해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정말 우리 부장님은, 정창민 부장님은 마치 학생인 것처럼 거기서 굉장히 뛰시면서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저희 선생님들과 부장님 모두가 참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음날 한국어 학당이 그 장소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로 진행이 되어졌고요. 저희들이 준비해간 워십과 난타, 무언극, 특송, 그 다음에 동요를 가르치는 시간, 구연동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그 교회에 참석해서 이제 호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예배 중간에 저희가 난타 공연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주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난타는 굉장히 생소한 것일 수 있기에 그 반응이 굉장히 참 좋았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에 이제 동물원에 가서 막 양털을 깎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한 돌아오기 전날에는 킹스 컬리지라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투어 후에 그곳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플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저희가 찬양을 그쪽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을 하는데, 첫날 호주 교회 리드크릭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멍하니 좀 관람하는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이 채플 예배 시간에서는 막 선생님 한 분이 나가니까 우르르 학생들이 나가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 나눈 이야기 가운데 참 기억에 남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선교 기간 중에 차량을 몇 번 운전해 주셨던 그런 분 중에 한국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유럽과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호주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호주 시내를 제가 지나면서 교회를 많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자 집사님께서 호주의 교회는 이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있대요. 그런데 단지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서 잘 안 보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이 호주의 원주민인 에버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그곳에 진입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특히 영국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청교도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호주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모습이 거의 잃어가고 있고 요즘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주의 인구가 2천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주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맥도날드나 아니면 저희가 방문했던 그 방문지에서 쉽게 이슬람 사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한 예로 호주에 이제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교인들이 줄어서 그곳에 이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다른 곳으로 매매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많이 바뀌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계속 그것을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비통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많이 바뀌는 가운데 호주 정부에서 교회를 술집으로 바꾸는 업종 변경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예전 같으면 절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의 호주 정부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허가가 나오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도, 저희가 방문한 그 장원순 선교사님도 역시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여로 치면은 부여읍에 읍사무소에 있는 그 2층이나 이런데 탁구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곳을 빌려서 매주 렌트비를 내면서 월세를 주마다 돈을 내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이렇게 내니까 그 허가는 기각이 되고 허가가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약 한 3일 전쯤이었는데, 매일 저녁에 저희 선교팀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녁마다 이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팀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같이 그 시간에서도 같이 나누고 우리 초등부에서도 나눴었는데, 그 말씀이 한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들어왔는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지역으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면서 들었던 이 생각은 골드코스트가 바로 그 성전 물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이 골드코스트는 세계 3대 해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은 겨울철이지만 여름철만 되면은 호주 전 지역과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코스트 지역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리드크릭 교회 이 유스 예배와 킹스 컬리지 채플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살아있는 찬양들을 봤을 때, 또한 그들이 게임하고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드크릭 교회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 골드코스트 지역에 많아지고, 또 호주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피서를 와서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주일을 껴서 이렇게 그 골드코스트 지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살아있는 예배가 휴양을 보내러 온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또한 무료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면 이곳을 통해 호주 전 지역 가운데, 세계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겠다. 또한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비전으로 그곳에 있는 호주 교회와 또한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한 리드크릭 교회와 또한 장원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사우스포트 한인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더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땅 정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휴양을 보내러 가고 여행을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위해 비전트립 팀원들과 또한 이 선교 보고를 듣는 이곳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드코스트에 있는 교회들로 인해 호주 전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골드코스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고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567 남전도회와 특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8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서도 그는 16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서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 쇠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죽이며 그의 뼈까지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26살이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힐기야에게 율법책을 받은 사반은 그것을 읽고 곧바로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아멘. 이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책을 읽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은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적혀 있길래 요시야 왕은 그렇게 슬퍼했던 것일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즉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는 이곳을 향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이 요시야 왕은 자신과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지금의 그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열왕기 하 23장 말씀 이후에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은 요시야 흔히 말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말씀을 자신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듣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진 이후에 요시야 왕은 그 이후에 어떤 산당이나 아니면은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의 종교들을 다 철하고 또한 솔로몬 때에서부터 있었던 어떤 아스다롯이나 다른 밀곰이나 여러 다른 신들을 폐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개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이 개혁,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진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놀라웠는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고 정말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예리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몇천 년 전에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두드려서 요시야 왕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과 깊은 동기까지도 알고 들춰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약 역사서 성경통독 특별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1, 2부 거의 자리가 꽉 차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땅에 내려질
그의 진노하심이 미뤄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아 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또한 오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67 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행한 것처럼 이 16세기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 루터도 이 가톨릭 신부였는데 사실 그는 교황의 말을 목숨처럼 지키던 그런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교황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성직도 매매가 가능했고,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를 팔아서 조상들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였고요. 또한 교황이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고 거기서 사생아를 낳아 수도원에 시신을 묻었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와 같이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5가지 진리를 선포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대 진리를 만들어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황과 신부들의 협박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의 이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암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온갖 우상과 점치는 일, 인신제사와 산당을 복구하는 등 자신도 죄를 짓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대의 악한 왕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만드는 장본인이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이 심각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시아의 시대는 이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의 삶에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가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벌받을 인생도 형통한 인생으로, 평화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567 남전도의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요시아 왕과 같이, 또한 마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바로 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의 주체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시대가 참 암담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땅,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겸비함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통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주체가 되고 변화시키는, 정말 자신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